여러분 집에 식구들 말 잘 들으세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얘야 학교 갔다 와. 그게 뭐죠? 학교 갔다 와 했다는 얘기는 학교를 다녀오라는 뜻이잖아요. 행동으로 반응하라 이 뜻이 듣다 뜻이에요. 이것을 쇠마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 한 말은 행동으로 내가 한 대로 살아 이 뜻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 거는 클수록 안 듣고 나이 들수록 안 듣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말을 안 듣는 것은 재앙의 수준이에요. 심각한 위기예요. 특별히 이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집에 초인종이 고장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아무리 초인종 벨을 눌려도 반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죠. 우리 집 아저씨가 그런 사람일 수 있대요. 고장난 초인종. 심각한 위기선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섰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끝없이 설교도 끝없이 성경을 읽고 듣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들었나요? 얼마나 들어봤나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근데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다음에 축복이에요. 듣고 행하면 조건을 계속 걸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고 행하라고 하세요. 천지를 뭘로 지으셨죠? 예, 우리 너무 알잖아요. 나는 뭘로 지어진 거예요? 재료는 흙이었고 하나님이 성령을 넣으셔서 지었는데 사람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 뭘로? 말씀으로 지으셨대요. 이건 다 아는 우리의 신앙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만 안 먹혀요. 천지 만물이 다 말씀대로 살아요. 혹시 여러분 소가 고기 잡아먹는 거 보셨어요? 이상하십니까? 혹시 고래가 육지를 걸어다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적 없죠? 소가 물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 없죠? 지은 목적대로 다 존재해요. 근데 사람만 딴 길을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상위적 작품으로 사람 만드셨는데 사람만 하나님 속삭이는 거예요. 희한하시잖아요. 소가 물속에 들어가 수영하고 다녀서 속삭인 적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저 짐승 같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짐승만 못해요. 우리가 빗나가 버리면은. 근데 종종 사람이 잘못되면은 짐승만 못한 일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망가져서 그러는 거예요.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관심이 있으면 들려져요.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은 어디서 오냐면 사랑이란 데서 옵니다. 그러므로 세마장 하면은 우리 구약 시대에 신명기 6장에 걸려 있어요. 근데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바로 뒷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시작하세요. 결국에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어머니가 장에 한 번만 가자 뭐 좀 잠깐 같이 가도 죽어도 안 나오던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나면 밤중길도 마다 않고 뛰어나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 사랑이 들어오면 우리는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방법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다시 가보면 하나님이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를 하세요. 희한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The Lord our 우리의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절대적이다. 딱 한 분밖에 없다. 여기저기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이 우주에 딱 하나밖에 없다면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도 우주 천하에 딱 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이 거울 보고 코 좀 이렇게 올라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몰라. 근데 그 코 가진 분은 당신뿐이라고. 알았으면 아멘이야. 아이고 내 눈이 좀 이게 컸으면 좋겠다고 왜 나는 이렇게 빕새 눈이냐. 괜찮아. 그 눈도 당신 하나뿐인 거야. 그러니까 당신은 명작품이야. 아멘.
왜 비싸냐? 명품은 귀하면 명품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최고로 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우리 각자 다 또 작품이에요. 근데 누구를 닮았어? 하나님을 닮았으니 얼마나 명품입니까? 그러니까 내 눈으로 기준 두지 마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기뻐하시되 심히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심히. 그렇게 작품이 좋은 작품이 당신이에요. 아멘이죠.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말씀을 안 들어서 망가져서 이 모양이 된 거라니까. 이해하시면 아멘이죠. 오늘 듣는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그 말씀이 들으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인지 인정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삶을 그 말씀이 이제 조정하면 이끌어가면 그때부터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마다 반드시 뒤에는 축복의 역사를 펴놓고 계세요.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그 선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실하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를 결심하시는 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로 말씀을 듣긴 들어도 또 하나의 유기가 있어요. 말씀을 자기가 필요한 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요. 필요한 만큼만 하고 아니면 정리한다고요. 이것이 뭐냐면 말씀을 가감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렇게 삭감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디까지 사랑을 하면 내가 기분 내키면 사랑 아니 말고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사랑을 해. 그러면 이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요? 행복한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면 나쁜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있을까요? 이건 말할 수 없이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사랑의 대상이 누군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반응을 보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 같은 복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은 그럼 몇 퍼센트냐? 사랑도 100%예요. 근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100% 들어야지 내가 이만큼은 듣고 이만큼 안 듣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4장과 12장 3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다. 계시록 22장 18절에는 더 무서운 경고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뭔가를 더 붙이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심각한 위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만 듣고 이만큼 하고 이만큼 안 하고 이렇게 정산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닫고 순종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절대 나를 해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축복이 있으면 맞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좋은 일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요 정리만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신바람 나는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축복의 약속을 뒤에다 놓고 말씀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이라는 용어를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순종되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 왜냐하면 내가 심 닿는 만큼 했기 때문에 잘했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맞으세요? 안 맞으세요? 내가 심드니까 이만큼 하고 내가 하기 싫으니 안 하고 요보고 왜라고 이렇게 내가 다 기준을 정하고 다니는 그건 진정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가 합격선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닿을 때 합격인 거예요. 우리 그 지혜로움이 열리시기를 원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구였나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사울이 백성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요. 하나님은 아닌데 백성들이 너무도 임금이 그리워서 임금스러운 사람을 뽑아 올린 게 사울 임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가서 사울에게 임금을 세우래요. 기름 부어서. 그래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의 사무엘 15장에 말씀하세요. 너가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첫 번째 봐요. 왕 세워놓고 내비둔 게 아니라 말씀 주시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말씀 들으라는 적이 없으세요. 성도 아닌 분들에게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만 말씀을 들어야 할 책임이 따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들어야 될 통로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만약 우리 아저씨가 내 말은 죽도록 안 듣더니 이웃집 아줌마 말을 잘 들어. 그러면 있을까 없을까? 나하고는 종일 전화도 안 돼. 이웃집 아줌마하고는 그냥 밤새고 전화를 하고는 그 아줌마하고 따라다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뭔가 좀 갑자기 소름 돋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가 내 말을 안 듣고 이웃집 아저씨 말을 들어. 얘는 정체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절대적인 자녀로 아담을 세웠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누구 말 들었어? 하와 말 들었죠. 하와는 누구 말 들었어? 그러면 결국에 그 말은 누구 말이야? 뱀의 말을 따라간 거라고요. 그래서 아담은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을 잘 골라 들으셔야 됩니다. 부인들이요, 누구 말을 제일 잘 들어야 돼요? 남편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을 할 거예요. 벌써 정리가 끝났어. 들을 것이나 있어야 듣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롭습니다. 바로 여기서 벌써 불순종 시작됩니다. 부인들에게 남편을 절대적으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아멘이 씨도 없잖아. 왜 학생이 아멘 하냐고. 여기에 아무도 안 하잖아. 세상에서 제일 내가 존경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내 남편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존경 안스럽잖아. 그래서 존경 않기로 결정했잖아. 불순종이거든, 이거. 이게 불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오늘 성경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않는 게 복이 있어요. 근데 사울 임금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아말렉 자손들이 이전에 출애굽 당시 우리 백성들의 약한 자들을 어떻게 했니 내가 아니, 그들은 짐승의 새끼까지 다 없애야 된다. 그 사울 보고 가라고 했어요. 사울이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전쟁을 해요. 그런데 승리합니다, 말 그대로. 근데 임금을 사로잡고 짐승에 기름지고 좋은 거 다 살려서 갖고 와요. 근데 즉각 하나님이 아시고서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 사울이 그걸 따진다고요.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다 죽였다고, 다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다가 변명하다가 짐승의 소리가 우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저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고 물으니까 그때 꼼짝없이 우리는 증거가 나오면 불잖아. 감추다가. 사울이 그러니까 전과범죄의 원조예요. 그래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거는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내가 살찌고 아주 어린 거 좋은 것만 갖고 온 거라고, 너무 좋아서 살려왔다고. 근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백성들이 그러자 해서 한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희한하죠? 항상 좋은 건 내가 있고 좀 불편한 건 저 사람 때문에 했다고 그러잖아. 여러분 이해되세요? 집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꼭 당신 때문에 그랬다는 그 인간이 집에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잘못이라는 사람이 절대 없고 빙글빙글 돌려 누구 탓을 하면 자기는 빠지려고 그래. 이렇게 걸려들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린 양과 모든 족을 남기고 진멸하기 길게 하냐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죽였다. 자기가 계산을 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계산으로 저울재서 안 돼요. 있는 대로 받으셔야 돼요. 하면 그래서 좋은 것은 남기자. 또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아각 임금도 색포해서 갖고 가자. 나쁜 것만 죽이자. 그리고 자기는 생각을, 이거 내가 지금 순종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전쟁했어. 그리고 만족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바로 다루세요. 바로 경고하세요. 그리고 이 사울을 정말 하나님이 무섭게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와각을 끌어왔고 아말렉의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라고 막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만 백성 때문에 그렇게 못했다고 또 변명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 격하게 사울을 내버리기로 결심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기 좋은 말씀만 적당히 하면서 계속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려웠던 게 뭐냐면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축복하라. 복수하는 일은 내게 맡겨라. 내가 한다. 이런 말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내 혈기를 통해서 내가 분노해서 내가 대결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고 내가 나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악을 악으로 하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래요. 도무지 억울하고 분하고 내가 무슨 바보가? 내가 무슨 무능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이기는 거래요. 성경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살려면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 더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절대로 사랑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그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하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시면서 그 축복의 노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하나님이 신명기 5장에서 8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광야 40년을 다니게 한 이유가 뭐냐고 우리를 단돌이 하신 장면이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말씀이 기가 막혀요.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 것이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엔 말씀을 제대로 듣고 행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광야길을 걷는 인생이에요. 오늘 광야 졸업이 있기를 원해요. 종종 어떤 분들이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간증을 많이 듣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열려 있어요. 우리 그런 은혜의 길에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명기 15장에 가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적 축복권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축이 뭔지 아세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하는 것을 인색하지 말라고 바로 걸고 들어오세요. 항상 말씀 주시면 이걸 해라, 말씀 주고 이거 해라 이렇게 따로 붙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리거든요. 낯서기도 바쁜데 무슨 구제까지 해. 이렇게 우리가 지나친단 말이죠. 신명기 28장에 있는 축복은 너무도 많은 축복들이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내 스스로 다 정산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힘써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우리 가족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6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아멘. 어디까지나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는데, 강론 여기 나오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흑판 놓고 글 쓰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생활 속에서 시간 순간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말씀이 젖어들어서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새긴다 뜻을 갖고 새기다. 이 새기다는 용어를 다시 우리 쉽게 말하면 뭐냐면, 말씀 우리 자녀 속에 새겼다 이렇게 묻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며 그 말씀 속에 어느 만큼 순종하고 계셨나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닌 분도 당신이 지금 붙들고 있어, 믿음을 갖고 있어, 그 말씀에 순종된 말씀이 어디 있어라고 물으면 갑자기 뻥 합니다. 믿는데요, 믿는 것은요, 말씀을 붙들고 믿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이 하나 있죠. 갈렙 같은 분, 여호수아 같은 분. 내 발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말하고 모세 통해 들었다고요.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85세가 되었는데 42년이 훨씬 지난 뒤에 그때 그 말씀대로 내 발로 밟는 땅을 주시면 약속하지 않았냐, 그거 붙들고 나가는 갈렙이라고요.
그러면서 저 산지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를 정복하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세운 왕의 조상이 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남편에게 복종해 보세요. 남편 없어요. 또 저한테 째려보면서 없다고요. 그래요. 좋아요. 없으면 하나님께 복종하세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 내 남편 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부인을 사랑하지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또 속으로 이래요. 이 나이에 무신. 또 이렇게 또 정리한다고.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만드세요. 이걸 가르치시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색이라 하실게요. 그래서 어떻게 색이냐. 이 색 있단 말씀은 마음 위에 두었다 뜻이에요. 우리의 마음 위에 말씀을 두었다 뜻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쉽게 적용해 드릴게요. 자동차는 굴러가는 기계입니다. 자동차 혼자 굴러가나요? 운전자가 있어야 굴러가죠.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는 대로 자동차는 방향을 정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맞죠? 바로 말씀이 우리를 운전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그 지혜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부지런하게 하되 언제냐? 어릴 때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정밀한 연구를 했습니다. 왜 어릴 때 교육을 시켜야만 효과가 클까 봤더니 14, 15세가 되면 사람의 뇌 구조가 거의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서 그쪽으로만 발달하고 있대요. 한 번 안 하던 것은 됨처럼 어렵대, 새롭게 하기가. 그러니까 부모님을 섬겨보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나이 들어 섬기는 건 너무도 어렵대. 어려서부터 먹을 걸 보면 엄마부터 아빠부터 얘 먼저 드세요. 그렇게 남에게 베풀 줄 알게 배운 사람은 커서도 습관적으로 그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받아만 먹기만 한 사람은 커서도 자기가 받아가지고 자기 것만 취하니까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이기적인 사람으로 정상적이 아닌 거예요. 그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려서부터 강론하여 절대적으로 심어주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5월에 여러분 축복이 우리 가정에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순종된 삶을 사시되 한 번에 성경 66권에 있는 걸 전체 다 우리가 이해하고 다 알고 100% 순종하기는 너무 멀어요. 하나부터 하세요. 이번 달에는 첫 번째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지 않기. 아멘. 여기서부터 해.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우크라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안 싸운다. 맞아 안 맞아? 한번 약속하세요. 이 5월에는 진짜 우리 집은 싸움이 않다. 그 또 하나, 이번 달만이라도 우리 마누라 말 좀 들어야지. 남자들이 대답하실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번 때라도 부인이 말하면 아이 그래 내가 듣게. 이렇게 해서 좀 말 좀 들어. 아멘. 우리 그렇게 하자 그거예요. 근데 하나 하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기쁨이 있고 또 하다 보면 또 기쁨이 가면서 자꾸 축복의 역사가 내 삶이 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의 뭐 갑자기 66권의 2만원 성경을 다 따라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부터 하는 거 하나부터. 알아듣습니까? 결정해서 달력에 써놓으시고 이번 달에는 이거 지켜보고 다음 달에는 이거 지켜보고 이렇게 하나하나 시작하셔서 순종의 역사가 내 삶에 점점 많아지도록 살아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번에 다 못하는 걸 하나님 아세요. 우리 수준을 아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나가면 또 잊어버린 것도 아세요. 알아듣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라도 지키려고 할 때 주님은 그걸 긍휼히 여기시며 더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금년 23년도에 이 멋진 날에 멋진 5월에 아멘. 이 멋진 5월에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